할렐루야. 오늘도 2020년 6월 3일 오늘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와 함께 주삼 큐티 교제를 함께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찬송의 가사의 모든 내용은 아멘입니다. 아멘. 옳습니다. 아멘. 전적으로 우리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진노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귀하고 귀한 그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 밤예배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6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령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갑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갑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16장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는 바로 그것,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시는데 인간들은 여지없이 과거 6천년 전이나 4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우상 숭배의 늪에서 이 우상 숭배의 덫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늘 그 우상 숭배 덫에 걸려서 그 우상 숭배에 취하여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장래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서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종욕, 거기에 빠져들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다, 내 노력이다, 내가 가진 물질이다.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 내 건강, 그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가 너무너무도 강해가지고 너무 완악해서 강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죄악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어두움의 길을, 이 사망의 길을 가는 자를 당신의 택한 자라면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은 그냥 허용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말씀을 묵상한 기억이 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가 죄악의 길,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징계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을 때에 징계가 있거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품기 위해서 나를 이토록 몰아가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버려진 자식입니다. 오늘 23절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잘못되었을 때는, 악을 행할 때는 가차없이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요, 정말 나의 목양지에서 성도들이 이건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는데, 저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지, 구렁텅이에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화가 있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그저 그냥 위로만 하고 아무 일 없다고 말하고 늘 복을 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목회자일까?
선한 목자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친자녀로 생각하기에 징계를 하시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회들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양이고 내게 맡겨진 양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양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때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에게 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 직전에 가는 상황 속에서 너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 우상 숭배에서, 이 악한 길에서,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화가 있다라고 거듭 2번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들이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도다. 여기 보면 누각이 뭐냐면 제단들이에요. 제단. 이 제단을 쌓는 거죠. 그리고 요 높은 데는 신당. 그 신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단을 건축해 놓고 그리고 거리에는 높은 데 하지만 신당들을 쌓아 놓고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심지어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신당들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로 와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보면 그 창녀가 길가에 서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가지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죠. 하체가 튼튼한 그런 남자들을 불러다가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똑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하체가 튼튼한 그 남자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 사람, 그 뒤에 보면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말하고요. 사실 그 에스겔이 이제 그 활동할 당시에 그 유다의 주변국을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큰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남하 정책을 펼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세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저 한때는 그 아수르에게 어느 정도 그냥 순복할 것을 말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친애굽 정책에서 애굽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온갖 우상들 다 유다 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유다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결국은 그 나라와 끊임없이 어떤 그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 외세의 어떤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어떤 것은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공주들을 갖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이제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쪽 여자들을 이쪽 남쪽 유다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가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다 들여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횡행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7절, 28절, 지금 29절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야.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들, 너희가 아무리 위기에 빠지고 너희가 지금 국난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도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손 벌리고 아수르에 가서 손 벌리고 갈대아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이 모든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음란을 행했다, 다시는 행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쫓아가고 그 힘에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30절에 보면 방장한 음녀의 행위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쉬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뻔뻔스러운 창녀나 할 짓을 네가 저질렀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뻔뻔스러운 창녀나 할 법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찝죠, 저기 가서 찝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도대체 지조가 없는 여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막 하는 그런 여자와 같은 그런 창기 같은 짓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근데요, 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다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부터 33절, 34절에 보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창녀들은 돈을 받으면서 몸을 파는데, 지금 비유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돈을 주면서 사방의 사람들이 와서 행음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 그래서 다른 여인과 너는 도대체가 같지가 않구나. 일반적으로 통념상은 창기들은 돈을 받고 사는데 너는 돈을 주면서까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타락의 극치를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이 이스라엘은 정절을 지키는 한 여자로서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그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내통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붙어있고,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영적 음행의 죄악을 하나님이 오늘 가차없이 드러내시고 그 수치스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적 음행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때로는 보이는 가운데서 너무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면, 어떤 삶의 힘든 상황이 내게 오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우리의 신실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남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에게 붙어있기보다는 그 영적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 어떤 사람, 거기에 더 매달리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걸 더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의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위기가 오면,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 어떤 돈, 어떤 백,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하고 그것을 더 매달리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때로 우리 주변에 여러 인맥적인 부분들, 또 나름 여러 가지 관계망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요, 정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은, 어떤 가정은, 어떤 교회는 말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 발생하면 경제적인 부를 더 의존하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매달리게 되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의 힘을 더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음행이요, 행음하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우상숭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이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는 것, 제거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온전히 내 삶을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남편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하여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좀 대장부 같은 그런 강한 믿음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과 결혼 언약 관계를 맺고 영적 정절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신부된 이스라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축복받게 된다. 그러나 에스겔은 행음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종교적 정적인 측면에서 애굽,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의 악한 영향을 받아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영적인 음행을 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고 영적 정전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권력과 힘, 타락한 성적 문화, 경제적인 부흥 등의 악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돌아보며 회개해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과 음행이 이방 블레셋조차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지 겸손히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을 떠날 때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음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세상의 더러운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힘도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다가 떨어지면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 쫓아가거나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힘과 방패로 산성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영적으로 음행을 하여 행음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주께 맡기겠다고 말은 하고 다짐을 하지만 실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떠한 일에 직면하게 되면 주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사람 또 내 안에 주어진 어떤 물질 어떤 권력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러한 것들에 더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에 더 매달렸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시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삶과 죽음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앞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고백하며 매달리는 저들 되게 해주셔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내 된 자로서의 정절을 지킬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절을 지키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때로는 징계가 있고 꾸지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꾸지람이 있고 징계가 있을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참 아들이기에 징계가 있음을, 꾸지람이 있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속히 깨닫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위 사회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 제거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남은 시간 우리 꼭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하시고요. 또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과 그 외의 기타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다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 종교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간을 맞춰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